할렐루야. 2024년 8월 두 번째 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시며 우리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위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과 산성 되시어 오늘도 거룩하게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간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요. 요즘 역이민이란 말이 유행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꿈을 찾아 이민 갔던 사람들이 그곳의 삶에 지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역이민입니다. 선진국이 좋기는 하지만 가족과 친구와 고향을 떠나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은 환경과 조건이 더 나쁜 대한민국, 조금 불편해도 조금 부족해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3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즈음 곧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불어오는 바벨론의 폭풍, 유혹하는 이집트의 손짓에 속에서 고민합니다. 그들 중에 요하난과 미스바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장은 옳은 것 같은 판단,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그러한 실수의 마지막은 심판과 정죄,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어리석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길, 그 길을 갈 때 얻는 축복, 반대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얻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까지 애굽을 사랑하거나 애굽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안과 남겨진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예레미야는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요한안과 오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오히려 서기관 바룩을 시켜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들을 넘겨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이게 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4절에 결국 요한안과 유대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강요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간첩으로 여겨지는 예레미야와 바룩, 그리고 미스바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데리고 다바네스, 이집트의 국경 도시로 가게 됩니다. 다바네스는 흑인들의 요새라는 뜻으로 애굽의 변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요한안의 판단은 그의 생각과 그의 고집이 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나아갔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드함느헤스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날이 어둡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드함느헤스가 다바네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애굽의 변경이어서 피난처도 도피처도 아닌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 가장 높은 산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무서운 흑인들,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은 멍에를 꺾음을 당하고 포로가 될 것을, 교만한 권세로 온전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다바네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할 곳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피처는 어디입니까? 요한안처럼 애굽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피난처라고 생각되는 것 버리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어떤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모시는 것. 미스바와 같이 기도의 장소, 말씀의 장소로 우리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대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랄 때 우리가 거하는 것보다 승리의 장소, 피난처가 되며 높은 산성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성 되신다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높은 산에 가라, 다바네스에 가라, 애굽으로 가라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의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그리고 우리는 승리에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애굽과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애굽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할 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하난의 선택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멸망당할 나라,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잠시 쓰시는 나라이긴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 피난처 산성에 들어간 그들에 대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다시 8절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 8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9절에는 그 유다 사람들이 눈앞에서 큰 돌이 여러 개 자가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요새를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전통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도시를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정복지에 있던 모든 물건들, 사람들 그리고 재물들을 흙으로 메꾸어 진흙으로 메꾸어 어떤 흔적도 남겨두지 않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텔이라는 단어 속에서 단어는 바로 이런 전통, 정복자가 진흙으로 묻어버린 전통. 결국 지금 눈에는 그들 눈에는 높아 보이는 산성도, 그들을 도움을 줄 것 같은 우상도, 또 바로 왕도 결국 다 진흙에 묻혀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것, 사라질 것, 불타버릴 것. 바벨론도 애굽도 다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유한한 나라, 유한한 권력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정한 것 중에 변하지 않고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만든 것들에 의지하고 있다면 돌아서야만 합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도 그의 호흡하는 코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와 폐를 막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장을 손으로 잡으면 썩어질 존재이기에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들이 이뤄가실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썩어질 것이라면 내려놓으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결정들과 판단들과 또 발걸음들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인가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썩어질 것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하나는 애굽으로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난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굽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기에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또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에 오늘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피난처, 더불어 승리의 장소가 됨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기도해 주시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될 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결단하시고 판단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 건강하기를, 또 서로 기도함이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오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